먼저 미안합니다.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직접 그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LA가 2시간 늦다 보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자꾸 제가 퇴근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겹치게 돼서 여러분하고 그런 시간을 못 가졌네요. 약속은 해놓고 한 번 딱 하고 못해서 이번에 좀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좀 녹음을 미리 해서 나누는 것도 좋겠다 해서 비디오 레코딩을 한번 해봅니다. 그저께 아줌마가 미장원 늘 가는 미장원인데 잠깐 짧게 자르시겠죠라는 그 한마디 채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바리깡이 이만큼 올라가서 좀 조금 보기가 그런데 어쨌든 사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중심, 물론 뭐 이 정도 외모도 쉽지 않겠지만 제 중심을 봐서 여러분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직업을 가진다, 그 짭이라 그러죠. 직업을 가진다는 것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고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업을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이 근본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을 대하면서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저 역시도 어떤 직업을 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도 저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어김없이 어떤 직업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직업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을 구하는 그 태도를 보면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자꾸만 기대치를 겁니다. 내가 뭐 하고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많아요. 틀린 거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청년들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20살, 30살의 그 나이 때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발견해 본들 사실 무엇을 제일 잘하며 살아갈지를 잘 모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사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래 좋다, 무엇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왜 해야 되냐고 질문을 던지면 그냥 제가 잘할 것 같아서요. 이 말 한마디밖에 이 말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알면 뭔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70세 된 어떤 정말 연세 드신 성도님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 방송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제가 이거 잘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 그거 안 했을 텐데, 그때도 분명히 그거 잘하는 줄 알고 한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더 잘하는 건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저 역시도 그리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한때는 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덤벼들어서 무지하게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안 되는 일도 많았고요. 벌려놨다가 접어야 되는 일도 많았고. 지금에 와서 제 삶을 보면 저는 이런 걸 잘하겠다 싶어도 제 자신을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또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정말 제가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를 계속 발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범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통해 해야 될 걸 정하겠다. 여러분 그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종종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직업관을 얘기할 때면 요셉을 얘기하곤 합니다. 먼저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은 앞서 보내셨으며, 여러분도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사람은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첫 번째,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로 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잘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건가요? 꿈꾸는 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19절 말씀인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어느 순간 세우셔서 쓰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직업이든 어느 비전이든 어느 비즈니스든 어느 사업이든 어느 사명이든 간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쓰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되길 원하십니다. 단련되길.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직업, 가져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기로, 그 언젠가는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단련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여셔서 가자 하실 때 그 때를 여시는 그 순간을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아무리 약해도 내 약함과 영역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우리를 세우실 건데, 그 세우실 그 시기, 그 때를 깨어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때를 맛볼 수가 없죠.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 부족함, 준비되지 못한 것들 그 다 내려놔도 됩니다. 내려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볼 줄 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리더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떤 기술, 어떤 프로페셔널 그런 테크닉을 배워야 될지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직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적재적소의 장소에 세우실 때, 마치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요셉을 건져내셨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집의 모든 재반상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그 보디발 주인의 여자가,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진 듯 했지만, 그 감옥에서 간수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요셉을 통해 보고 모든 제수한테 감옥의 재반상을 맡겼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셨던 방법이고 준비해 가셨던 방법이고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런 단련이 언제까지냐? 국무총리를 세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단련시키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림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국무총리를 세우신 그날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런 정치범 수용소의 감옥에 있을 때 그 모든 경력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음성 앞에 깨어있을 때 오늘 나의 형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계획에 맞는 자리에다 세워주실 겁니다. 거기서 또 배우게 되고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육적인 피로 채워지게 되며 더 깊은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또 인도하시면 그 자리에서 또 깨어있기 때문에 음성 듣고 따라가서 순종하고 가보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준비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필요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단련시킬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깨어있어서 음성을 듣고 서야 될 자리 서게 하시고 따라갈 자리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나를 알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단점은 단점으로 극복되게 하실 것이고 장점은 강점으로 바뀌어지게 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단련되고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